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과를 통하여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신 우리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난 2과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렇죠? 2과 아주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어요? 네, 공생애 30세 즈음에 시작하셨죠. 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서 또 5명의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누구였죠? 안드레, 빌립, 베드로, 나다나엘, 요한. 네, 이렇게 5명의 제자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Y좌표, 우리가 Y좌표 배웠었죠. Y좌표 이동하셔가지고 네,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고요. 가버나움 목덕방에 방하라 보러 잠깐 들리신 거, 네,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6월절에 어디 가셨어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네, 이때 아주 지난 과 제목이 뭐였죠?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소문으로 주시고 뜻이다 였죠. 네, 그 뜻인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하나님이다를 선포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8개월 동안, 자, 4월부터 12월까지 6월절 지나고서 계속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황금색 예루살렘에 계시는 겁니다.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네, 바리새인의 대표격인 니고데모도 만나셨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을 네, 끝으로 이렇게 2과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네, 3과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3과입니다. 네. 자, 3과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8개월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와, 네, 지금 자, 이 제목을 보니까 여기에도 X좌표와 Y좌표가 막 보이네요. 자, X좌표가 뭐였죠? 시간. 네, 시간 언제예요? 지금 여기? 8개월로. 네, 8개월 후. 6월절 끝난 다음에 8개월 후. 네, 자, 그럼 Y좌표가 보여요. 어디예요? 갈릴리로 이동한대요. 갈릴리. 자, 지금 X좌표, Y좌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으로 거기가 들썩들썩 했는데,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셨는데 갈릴리에서도 들썩들썩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네. 오늘 범위가 그래서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요 첫 번째 유월절 끝나고 8개월 후부터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래서 4개월간의 갈릴리 1차 사역 그리고 또 그 후에 두 번째 유월절 여기 있죠. 두 번째 유월절에 다시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여기까지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데가 오늘 범위 지금 이 시간에 상토와의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40쪽에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 공생의 제1년 12월경부터 제2년 6월 두 번째 6월절까지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그래서 1, 2, 3번이 있는데 오늘 그러면 뭘 공부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1번 시작.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갈릴리로 이동하신 네,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세례요한 총중들을 인사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Y좌표 이동하십니다. 자, 2번 시작. 공생의 제1년 12월 제2년 4월까지 서갈릴리 사역.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4개월간 파란색으로 여기 PPT에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요 4개월간의 1차 갈릴리 사역을 볼 텐데 자, 여기 1차 돼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2차도 있겠구나 아시겠죠? 네, 그리고 3번 시작.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신 베데스다 연못 사건. 네, 그래서 두 번째 4개월간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서는 이제 6월절이 오니까 이제 다시 Y좌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근데 여기에서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상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스카치 테이프 앞부분 한 단락을 읽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 2과부터 관점이 있었어요. 아까 강조해서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관점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 예수 누구인가? 네, 맞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관점으로 계속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는데 그리고 8개월간 사역하셨는데 이제 이동하셔서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짜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줄 쫙 그어 놓으세요. 제가 지금 읽은 부위까지가 우리가 지난 2과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읽는 부분은 3과 내용인데 한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스테이트 지역 지방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오시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4월에 또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럼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죠?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지요? 네,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게 내용 들어가기에 1번입니다. 자, 1번 제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 갈릴리로 이동하심 그랬어요. 그리고 밑에 화살표가 되어 있고서 또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자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동을 여기 하시는가? 지금 왜냐하면 너무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세례요한 총중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왜 지금 갑자기 그냥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반가로 1번입니다. 자, 반가로 1번. 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다 인수하셨어요. 그쵸? 유명해지신 다음에 8개월 동안 표적도 보이시고 막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제 막 세례를 줘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다들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너무 유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떠나세요. 이렇게 된 상황.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 이것을 누가 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고 계세요. 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후에 아까 사람들의 세 종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그쵸? 네, 민중들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 또 그 사두개파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 나머지 또 바리새파 그룹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죠? 그때 당시에? 중립. 중립. 맞아요. 중립이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 진짜 누구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모르겠어. 지켜봐야 되겠어.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8개월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보니까 저자 우리 편이 아니네.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이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다 세례요한의 사람들 안 그래도 골칫거리였는데 예수한테 다 가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그 분위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기득권 세력들과 부딪힐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피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함.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입장을 정리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음에는 타겟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은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네, 아실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형님 집에 갔어요. 헤롯 빌립의 집에 갔더니 형수 헤로디아가 너무 예쁜 거예요. 반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형수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했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의 잘못된 것들 다 비판하던 사람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던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외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한 이 일로 인해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양가로 2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투옥됨. 세례 요한이 투옥됨. 그것을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히셨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와이 잡혀 이동! 그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이동하시게 된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입장을 정리한 사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다? 세례 요한이 투옥된 상황이다. 네,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워크북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워크북 방가로 2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게 이동을 하시는데 어디를 거치신다고요? 사마리아. 굳이 사마리아를 거치신다는 거예요. 굳이 유대 사람들 아무도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니지 않아요. 네, 아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피가 섞였어. 아수르 민족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저 바깥 외부 지역에 있던 외국인들을 다 그쪽에 넣고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뺏어도 옮겨놓고 막 다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 다 가져오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유대 사람들은 아주 배척하고 있던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4장 이렇게 펼쳐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인과 대화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막 아무도 다니지 않는 땡볕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랑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 이런 말 지금 찾으셨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 네, 그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고 또 무슨 말을 하죠? 또 생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화를 하실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여인이었는데 사실 이 여인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아까 안드레처럼 동네에 가서 막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더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여기에 더 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한번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한번 써볼까요? 자, 양가로 1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사마리아에서도 사역하심. 이렇게 치면 됩니다.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라는 땅, 이방인의 땅이고 천한 땅,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한번 좀 우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또? 네. 사각지대,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나서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띄워놨다가 안 보여드렸네요. 여기 사마리아 땅, 여기, 아이고. 지금, 네, 여기가 사마리아죠. 네,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마리아죠. 아까 갈릴리도 위에 있었고, 사마리아도, 그리고 유다도가 있는데, 여기 수가성이 여기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수가성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이고야. 네, 자, 여기 지금 이제 사각지대 그랬는데 이게 뭐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앞짜투리 공생애에서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뭐였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이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글씨는 못 쓰겠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진 여기 지금 PPT에 파란색으로 되어진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사역들,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 방문 이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세례요한의 청중을 인수하신 이 사건도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떻게 돼 있냐? 네, 여기에서 자, 요게 공간복음이 기록된 부분인데 바로 붙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넘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이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
누가복음 하나만 좀 챙겨서 볼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4장 13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4장 13절.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4장 13절. 강미성 목사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죠. 그리고서 14절도 그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세례 시험 받으시고서 바로 갈릴리로 탁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바로 갈릴리 사역에 붙어 있어서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 네. 큰 2번 보겠습니다. 큰 2번 제목.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갈릴리 1차 사역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 요거는 우리 옆에 정지현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원격 치료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세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의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의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 자, 여기 PPT 보시면 이게 갈릴리에서 몇 개월 동안 사역하실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12월부터 4월까지니까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죠. 4개월.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의 네, 갈릴리 1차 사역입니다. 자, 여기 지금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상황의 분위기를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성전 청결 첫 번째 6월절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셨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전 지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다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성전에 모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일파만파. 진짜 이 유대, 갈릴리, 사막, 다 모든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해외까지도 지금 예수님의 그 사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사렛 마찬가지겠죠. 나사렛에서 지금 유대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먼저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 그 예수 있잖아, 요셉의 아들 예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양가로 1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나사렛. 네,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야, 정말 착한 예수가 그럴 리가 있어? 우리 옆집에 살았잖아.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은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 4장 누가복음 계속
다시 펼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 14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네, 정말 소문은 빨라요.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했어요. 어떤 소문? 네, 성전 청결 사건으로 대제사장들 그룹에 이렇게 도전했다는 사건, 그리고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는 사건, 세례요한보다 더 인기가 많은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래서 나사렛 그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왔다. 예수가 왔다. 바로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고향 분위기가 들썩들썩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야, 너 그 오빠 알지? 그 오빠. 그 오빠 옆집 오빠 있잖아. 근데 그 오빠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랬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야, 말이 되냐? 이런 얘기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냥 상상해서 하는 얘기지만, 네. 그리고 회당의 원로들이나 장로들은 그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안식일에 어렸을 때 다녔던 회당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4장 1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양가로 한번 2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보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접촉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네, 이미 지금 입장 정리를 했대요. 나사렛 원로들이.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 어떤 관점으로 읽자 그랬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입장으로 지금 지금 읽고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 그룹, 민중들 입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나사렛 회당의 그 원로들도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4장 22절 한번 볼게요. 22절 넘어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그 입으로 나오는 다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은혜롭긴 하네. 근데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목수 아들이지. 입장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는 가운데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 예수님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의하고 나와 있죠. 그 의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하는 입장을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모르시겠어요? 그 분위기를.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그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전 청결 사건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궁금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구냐? 자, 우리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였더라. 네,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2절을 안 찾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해 그리고 보복의 날, 심판하시는 날이 동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 심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보복의 날을 빼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사망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지금 어때요? 이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는 17절에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서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김창호 형제님 읽어주세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뭐래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구세주. 이사야서 61장에 말씀을 내가 그야, 내가 그 메시아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지금 설명을 했지만 동네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입장 정리를 끝내서 두고 보자. 더 얘기를 들어보자. 이제 더 들어보면 신성 모독죄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네. 지금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장 29절 누가복음, 우리 4장 29절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펼쳐놓고 보고 있죠.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서 돌리고자 하되.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네,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니까 군중들 사이로 위험 있게 그냥 딱 지나가십니다. 30절에 그 가운데로 이렇게 해치고서 지나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창훈 형제님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 나사렛 집에서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겁니다.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려고 준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가버나움으로 왜 이사를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사렛 보이시죠? 여기 지도에 지금 나사렛이 있고 여기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아까 중심, 갈릴리도의 중심이라고 했죠? 네, 거기에 지금 갈릴리 호수가 맞닿아 있는 이곳으로 자, 이사를 가십니다. 왜 이사하세요? 이유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다 같이 온 가족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중심지예요. 그래서 지중해로 올라가려고 하면 무조건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교통의 요지였고요.
로마 수비대가 여기 주둔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역을 또 주관하는 세관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지면서, 그러니까 경제 또 정치 이런 거에 모든 요충지, 이 가버나움이 아주 큰 도시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복음 전하기에 좋은 이 동네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셔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 넘기셨죠? 말씀 안 드렸네요. 네. 가버나움 이것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자,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강미성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누더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마태가 이사야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마태복음에다 이 부분을 기록해 놨거든요. 가버나움에 가신 이 일이 너무나도 이 가버나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 옛날에는 스불론 납달리, 우리 아셀, 스불론 납달리 우리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쪽 지역이요. 가버나움에 있는 데가.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자, 아수르가 막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주변에서 쳐들어오면 무조건 먼저 때려 맞는 지역. 그러면 어때요? 맨날 통곡 소리가 죽음이 끊이지가 않는 그런 땅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사야 9장에 1절, 2절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든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네. 이 어려움을 겪는 이곳이 이제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곳에 생명을 전하러 가셨고 예수님의 빛이 비추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이신 거죠. 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우리 강미성 권사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첫 6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6월절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셔서 그곳을 공부하셨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9장, 59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시면서 지도자 훈련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 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셨습니다. 자,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 대중사역과 이 일을 동시에 하셨다는 건데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 첫 갈릴리 사역 제1년 12월부터 공생의 제2년 4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양가로 1번에 자, 그럼 먼저 양가로 이 번호들을 먼저 5번까지 있는데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네.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있대요. 자, 또 양가로 2번 시작.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 네. 그리고
양가로 3번 시작. 이즈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그래서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 시작. 그 후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신. 네, 이제 갈릴리 온 동네, 이게 갈릴리 도였잖아요. 그 온 동네를 순회 전도하십니다. 자, 양가로 5번 시작. 순회 전도 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갈릴리 사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4개월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자, 양가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한번 네. 예수님께서 네, 보시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네,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자 보시면 이적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적 말씀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이 그냥 일반 우리들이 가르치는 거 그런 거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선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너희가 영생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시는 선포예요. 선포. 그 선포를 하시면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이적과 그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해서 설명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뭐 수학을 배우고 뭐 국어를 배우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그런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뭐냐? 네, 가르치시는 거, 고치시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설명해서 가르치시는 거, 그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죠. 네, 그리고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자, 이때는 뭐냐? 이전에는 어때요? 이 5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갈릴리로 가면 어때요? 다시 고기 잡고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확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라. 이제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제자가 되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리고 그 후에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래 직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내 사역에 전적으로 따르라고 정식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이 즈음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자, 워크북에 자 보면은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 이렇게 있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가르치시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명하러 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제 귀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귀신도 이렇게 순종하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고 그리고 일반 서기관들이나 일반 사람들 같이 일반 그 교사들 같이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은 계속해서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집을 방문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9절 보면은 그냥 이거는 안 찾고 말씀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베드로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요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장모가 있다는 걸 보니까. 근데 자, 풀타임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쫓아다닌다.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듯해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을 병 걸린 거예요. 열병에 걸려서 죽은 그 장모를 살리십니다. 그 기적을 베드로의 아내가 목격을 했죠. 자기 어머니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 풀타임 사역자로 가는 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와 베드로의 장모님은 베드로의 그런 든든한 사역의 후원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장모가 고침받고 나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 사람들이 밖에 막 나오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몰려와서 밤새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밤새. 아침이 되어서야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밤새 이렇게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그 후 온 갈릴리를 순회에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심. 그래서 이제 한번 누가복음 계속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2절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게 막 걸리네요. 4장 4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 4장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43절에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 사람들도 다 고치셨고 데가볼리랑 또 예루살렘, 유대 막 곳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5번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또 큰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한번 펼쳐놓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자 지금 그냥 눈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18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막 벗겨가지고 기와를 벗겨가지고 들어서 내렸잖아요. 근데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죄사함을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누가 와 있었냐면 바리새인이랑 율법교사들이 유대랑 예루살렘에서도 막 쫓아와서 지금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 앞에서 지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죄사함? 지금 이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 그는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랑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어떻게 어느 게 쉽겠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근데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는 이런 권세. 자, 마태를 부르셨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세리였잖아요. 세리. 그 당시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친일파랑 마찬가지예요. 세금 막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 편에 서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율법 교사들이 막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저 세리들이랑 그 창녀들 죄인들이랑 같이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의인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도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라고 말해요. 나 죄인이랑 친구야. 이게 그 사람한테 자랑이 돼요? 안 돼요. 그쵸? 막 높은 사람이랑 내가 친하다 그래야지 자랑이 되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죄인과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 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다 주목해서 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죄를 사한다고 지금 거기까지 갔다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3번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신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전혜경 목사님 좀 다시 또 읽어주세요.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수매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를 해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6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지요? XY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뭐래요? Y좌표 이동 순간. 갈릴리에 지금 4개월간 계셨는데 뭐가 됐어요? 6월절이. 자, 여기 PPT 보시면 6월절이 됐어요. 6월절이. 그래가지고 Y좌표 이동 순간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6월절에 두 번째 6월절에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Y좌표 이동. 자 거기 한번 그 괄호에다 Y좌표 이동 순간이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어떻게 이동했다고 표시하면 될까요? 갈릴리에서
네, 맞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정지현 집사님 그 밑에 읽어주세요. 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베네스다 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천 6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6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거는 요한복음, 대부분 예루살렘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정보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펼쳐놓고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베데스다 연못 이 사건, 자 이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베데스다 연못. 자, 지금 그 율법 교사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주목해서 갈릴리에서 뭐를 마지막에 봤어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그게 뭐였죠? 문제가? 18년 되는 아니. 죄를 죄를 사하는 거. 죄를 사하는 거.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죄를 사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율법 교사들이 막 죄를 사하는 이거 막 눈여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서 자,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지금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4개월 전에 갈릴리 사역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전기를 안 꽂아놨습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야. 네네. 자, 그래서 네. 아무튼 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이 갈릴리에도 쫓아가서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주목하고 있다. 자, 이제 진상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양가로 이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 네, 자, 우리 38년 된 병자를 자 언제 고치시나.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일이 있냐. 여기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어요. 5장 2절에 나와 있죠. 거기 이제 행각들이 있는데 옛날에도 온천 주변에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황 온천이다 뭐다 이러면서 병 고치려고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여기 이제 미신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예요. 막 물이 막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더라. 근데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혼자 못 움직일 사람들만 누워있어요. 그쵸? 맹인들 절대 혼자 못 가. 중풍병자 못 걸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가겠어. 그러면 진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별 병이 아닌 사람들이 홀랑 들어가면 낫겠죠. 근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소문이 그렇대.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여기 다 주변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 너무 불쌍하죠. 38년 동안 병에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파도 문제인데 옆에 38년 된 병자를 수발하고 있어도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근데 이 사람을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7절에 사람들이 날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낳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나았어요. 자기가 난 걸 알았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나았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은 안식일. 지금 안식일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고 거기에 와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 고치려면 딴 날 고치셔도 되는데 왜 안식일에 하셨을까? 그러면 안식일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굳이 왜 안식일에 하셨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해? 네가 이거 자리 들고 가는 거 맞지 않아? 그랬더니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거 들고 가라고 하셨어. 이런 거죠.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이 사람을 만나시죠. 근데 죄 문제를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알았어요.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그래갖고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아니, 안식일을 범하다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한 장로들의 유전을 이렇게 어겼다는 거죠. 장로들의 유전은 뭐냐면은 사실은 보세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이렇게 있지만 다 촘촘하게 막 이렇게 다 모든 어떤 규칙이 다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요즘도 보면은 AI나 이런 법들이 있습니까? 자꾸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부 세칙들이 막 더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안식일에 그럼 일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더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자, 반가로 2번 보겠습니다. 반가로 2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네. 예수님이 의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네. 자, 5장 18절 우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네, 지금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지금 아주 반박하는,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17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네. 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래. 야, 이거 이런 신성 모독이 있나?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동일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네가 뭔데 지금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자 그랬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장 19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한다. 나를 공경하면은 아버지도 공경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나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 이런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구약을 다 안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구약에서 동양 사상에서 천자 사상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죠. 하늘의 아들.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옛날에 이 유럽에서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시절에도 그렇고 공자의 시대도 그렇고 왕들이 도대체 이게 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라가 어지럽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진짜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군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쪽에도 군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뭐냐면 종신소유 분류구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해도 하늘의 뜻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갑자기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땅에서 행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억지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 구약에도 나와 있고 사실 철학자들, 동양이나 서양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이 19절이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의 뜻을 나는 행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 창세기 1장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죠? 창조. 그쵸? 1장부터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해와 달과 별들, 땅, 구름, 동물들 만드신 것.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생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생명에 대한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만드는 일, 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38년 된 병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일.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야. 영생을 주는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 생명의 주인이신 것처럼 나도 생명 창조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21절에 보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일, 아들도 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네. 나는 심판자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자,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세요. 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증명해도 되지만 너희들 세상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증명하는 거, 타증이라고 그래요. 타증. 앞에서는 자증을 하셨어요. 스스로 증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증거가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5장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타증을 말씀하시는데, 자 5장 33절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다. 그때 세례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야.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증거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다른 물증이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뭐래요?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믿어라. 병든 사람이 낫고, 그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이 또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시면서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가 말씀이라고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타증, 이것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은 뭐예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하셨죠.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가로 3번,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네, 5장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제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있었던 것들을 좀 배운 것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겠어요? PPT에서 보시면,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12월에. 그리고서 4개월간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셨고요.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Y좌표 이동 다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 사역하셨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무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우리 창영재님 좀 읽어주세요.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살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표 명절을 고치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험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을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 단락지었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유대에 있다가 8개월 있다가 갈릴리로 이동하셨잖아요. 이동하신 이유가 있어서 상황적인 이유 두 가지. 뭐였죠? 맨 처음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여기서 왜 이동하려고 하셨어요? 두 가지. 상황적인 거. 하나는 바리새파들이 입장을 정리했어요. 저자는 우리 편이 아니야. 두 번째 뭐였어요? 세례 요한이 투업됐어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갈릴리 1차 사역에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 1차 사역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죠. 고향 동네에서.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어느 도시? 가버나움. 네, 딩동댕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어요. 이제 갈릴리 도 전처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다? 제자들을 확정해서 구체적으로 부르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못 사건이 벌어지는데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또 우리를 모든 죽음과 죄와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우리 인생 속에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과 내일 모레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예수님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